2장 13절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인간의 제도에 순복 당하게 하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때 인간의 제도라는 말은 크게 보면 이제 국가와 국가 권력이, 국가 대 국가 권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에도 있는 거, 가정도 있는 거고, 타인과 타인에게 또 전부 이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럼 똑같이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장 18절,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뭐라 그러죠? 두려워함으로.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워함이 아까 나왔던 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 누구를? 아까 주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제 범사라는 말은 종 입장에서 잘해주건 못해주건 상관없이, 맞죠? 예.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게 이제 복음이죠. 내 이해관계를 초월한다는 게 인간이 말이 되진 않잖아요. 이걸 지금 넘어서는 걸 아까 자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한 왕인 거죠. 악한 주인인 거죠. 교활하다는 종은 뭐냐면 마음껏 부리고 그냥 자기에게 쓸모가 없으면 이제 버리는 그런 악한 종이겠죠. 아까 그 왕과 방백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자를 만나면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뭘 받게 돼요?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겠죠. 그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 되냐 하면,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떤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 아름답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 우리 은혜,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게 되면, 애매한 고난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큰 개념이 나왔죠.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있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받는 피해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처럼 주인에게 받는 고난도 있고, 그게 슬픔으로 다가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나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면 제사장처럼 또 제물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은 세상 상황을 초월하게 되면, 이걸 아까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줄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애매한 고난 앞에서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된다. 이게 바로 아름다우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억지로 참으면 그게 뭔 칭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의 임무를 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인을 속이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얻어맞아요. 자, 그런 것은 이 죄가 있다라는 말이죠. 주인에게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못된 주인인데 그걸 어떻게 100% 다 따르냐?
맞아요. 뭐 당장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으로 권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이 어느 누구에게 권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만약에 어떤 기업인의 손에다 주고 기업인을 위해서 만약에 악한 기업인에게 편을 드는 어떤 목회자가 이 강론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바르게 강론할 수가 있죠. 바르게 강론할 수 있죠. 그 자가 악한 자일 수도 있고요. 빌라도처럼 곧 예수님을 넘겨두는 세력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환일 때,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비록 종이지만 고용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을 하게 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당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슬픔을 참게 되면 고난을 참는 그 일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는 것은 참는 인내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뭘 전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온 이 말씀 차근히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주인이 어떤 해를 가하더라도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주인이 그 남자 중심의 권위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부장적인 법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은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 집안이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딸을 뺏어다가 줍니다. 그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살인에 대해서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보면 종들에 대해서는 거의 종의 신분으로 나라가 망해서 팔려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우리 지금 주일날 강론합니다만은 거기 뭐가 나오죠?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디아인이나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전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름다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당한 그 일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죽는 것과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주인의 말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으로 본다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악한 주인을 만나서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같은 성도인 그 종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는 안타까움으로만 다 접근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겪어봐라. 이 상황에 어떻게 애매히 고난만 받고 있겠느냐. 내가 그래도 인간이고 내가 저쪽 나라에서는 내가 그래도 권위가 있던 사람인데 여기에 끌려와서 이렇게 내가 종이 된다는 거 당신이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맞죠. 누구 기준으로 접근이 불가해요? 인간의 감정과 판단으로는 접근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뭘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또 나와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내는 거. 맞죠? 그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아내는 거. 자,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다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19절 끝에 아름답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몸은 누가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주인이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아까 19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은 비록 내 몸은 재물처럼 당하고 있는 거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본다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견디게 된 것처럼 나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베드로 전서의 맥락으로 본다면은 무슨 상황을 전제한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난을 전제했을 때 이 맥락에서는 사용하는 개념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날 건들지 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께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많이 잘못 쓰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을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큰 오류를 초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답다는 말을 우리가 두 번 확인했고요. 21절,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고난을 애매히 당하지만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어떤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함으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 아까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누구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그 육신의 소욕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으니까 사단을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긴 거죠? 세상의 이해관계를 이긴 거죠. 고난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이해관계로 넘어선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정도는 누가 정할까요?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고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옥살이를 한다? 몸에 어떤 많은 고문을 당한다? 이런 손해를 본다? 부당하게? 그 각각 당하는, 자, 이걸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도에 대해서는 누가 그 분량만큼 정해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당신은 진짜 내보다가 더 많은 수고한다. 이 말도 바른 말은? 예, 그 말도 바르게 그렇습니다. 이런 아멘을 화답하기 힘든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진짜 답 중에 답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누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애매히 받는 고난은 누가 애매히 받은 고난의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종을 위하여. 그럼 종이 받는 고난이 누가 받은 고난을 온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배운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냥 머문다면 그냥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미 나왔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내가 단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받아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이기는 거죠. 사욕을 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비방을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대가가 따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정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 인간의 제도의 순복함의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그 자취를 뭐 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생활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고난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나오는지는 다 연결이 돼야겠죠. 예. 상황은 종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의 실질적인
근원은 누구의 고난인 거죠? 그 종을 위해서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다음 내용의 핵심이 돼야겠죠. 예, 그럼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부터 25절 나오네요. 고난을 참은 어떤 목자? 영혼의 목자. 그 영혼의 목자는 반대말로 말하면 몸으로는 뭐가 다가오는 거죠? 애매한 고난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디면서 자유를 준다? 이거는 명령문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겠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순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독이 된 주인은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몸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감독은 누가 주관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거죠. 고난을 애매히 당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범죄를 꾸미다가 몰려났으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진짜 부당하게 억울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은혜가 뭔지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겠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 여기 감독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감독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통 그 호칭을 붙이냐 하면 장로들에게 붙여요. 그럼 장로는 신앙의 선배고요. 감독은 신앙의 선배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체제개혁에서 일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직분이고 은총이고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목자라는 감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판별해 주는 일이 감독이에요. 그러면 애매히 고난받는 사환에게 교회의 장로님으로서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다른 좋은 사람한테 도망가거라. 내가 그걸 도와줄게. 이거 하고 그 애매한 고난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므로 베드로 사도가 보낸 대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종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걸 명령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이 진리를 반드시 근거해야겠죠. 그리고 꼭 편지를 보고 읽어주진 않더라도 이걸 숙지하고 있는 장로가 그 성도인 사환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지지 따라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감독입니다.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신앙의 연장자로 보면 장로인 거고요. 남녀 장로들인 거고, 하는 일로 보면 무엇을 감독하는 분? 진리를 감독하는 분.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려주는 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럼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빌라도를 통한 죽음을 그리스도가 뭐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다. 괴사는 여러분 계략입니다. 기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거짓을 꾸미죠. 그러니까 주인을 속이는 거잖아요. 상황 같으면. 괴사도 없으시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23절부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에다 몰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사환에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욕을 받으면서도 뭐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을 때는 빌라도가 좋기 때문에 주인이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욕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나 어떤 못된 통치자나 그 주인에게 받는 것이 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라는 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수평적으로 현상에서 섞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그 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빌라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에게 욕하진 않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그리스도가 받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뭐 하지 않고?
두고 보자 저주인 언젠가 때가 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이 말이 힘들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꼭 굳굳하게 서서요. 흔들림 없이 막 올곧게 막 옆에서 채찍을 가해도 든든하게 여러분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채찍 앞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웃으시겠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걸 겪으시는 거지. 예.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거, 이게 기도죠. 예.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에 보면 성취기원 강구시가 3편에서부터 89편이니까 몇 편이 나와요? 86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절반이 넘어요. 그 시편 절반이 넘는 그 성취기원 강구시에 보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식이 80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자손 언약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땅 언약은 어디 갔고요? 하나님 통치 언약은 어디로 간 데 없이 사라졌고 저 성전은 왜 태우십니까? 저거는 놔두셔야지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들이 몰려와서 내 턱 밑에다가 대고 총칼을 겨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해 주셔야 된다는 기도를 하게 되는지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지 그 방법은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뭔 할 말이 있냐? 내만큼 겪었냐? 윤택한 시대에 따라 태어나서 그렇게 부모의 은공으로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런 걸 겪으니 그래 그제야 비로소 부모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자? 물론 고생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은 하소연처럼 합니다만은 하지만 거기에서 말로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말로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말씀이고 이게 언약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은 어떤 극심한 고난에서도 누구에게 부탁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받아들이고 그 악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기는 거죠. 당장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당대에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악은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여러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신앙을 종말론적 소망, 종말론적 기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좀 참고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인간적인 그냥 종교 보상 심리가 돼요. 그러나 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라면은 누구만 의지하는 일이 돼요.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되죠. 그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거고 24절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요. 하시는 일은 친히 다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몸으로는 뭘 받아내고 고난을 받아내고 애매한 고난이라도 받아내게 하면서 그 다음에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준 그 상황에 견디는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걸 여러분 의로 살게 한다. 의인 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의 성취네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성경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이었더니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의 어떤 목자? 영혼의 목자. 그 세속의 목자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목자? 하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알려주는 목자. 예, 목자. 자, 목자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목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낸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 진리를 뭐 하는 분? 감독하는 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요, 개념의 원천이 누구를 전제로 한 감독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 감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 그 개념이 나올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영혼의 목자와 또 감독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비슷한 예일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 나오잖아요. 그죠? 예. 목자이신 교사 뭐라고 나오나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러나요? 예. 잠깐만요. 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로 했는데 이게 한 단어거든요.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목사가 뭐냐 하면 목자예요. 목자예요. 그렇다면은 이 목자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 전서에 오면 결국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말씀이 영혼의 목자 누구에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욕을 당하지만 욕하지 않는 고난을 받아내는 바로 거룩한 왕, 거룩한 통치자 대신 그 사건과 관계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교사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항상 살아계신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그가 바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독은 뭐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더더욱 성경 권위로 가는 것이 이 감독제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그러면 모든 고난 앞에서 이제는 친히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냐 하면 부부가 선하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저 묶여 있는 것처럼 무슨 생활의 실제이다? 거룩한 생활의 실제이다. 그럼 조금 전에 나타났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의 모습이 아까 욕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고 나무에 달렸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의의 백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고난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연관이 돼야 될까요? 일단 끊고 가야 될까요? 연관이 돼야겠죠. 연관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에도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나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연관된 해석은 그 본문에 있는 앞뒤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걸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니 어떤 분이세요? 욕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거기서 부끄럽게 죽으셨고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 모든 것을 던져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니, 이걸 전제로 하고 3장 1절에서부터 부부가 선하게 생활함. 자, 그러면 보지 않더라도, 살펴보지 않더라도 부부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자,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그 다음에 감독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둘 사이의 불이익의 관계에서는 아까 사환의 태도처럼 억울한 폭정을 하는 왕 앞에서 당하는 억울함처럼 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가부장적인 당시 역사로 본다면 그 사이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까 아름다운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깨닫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지는 몰라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고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드러난 것은 전해지는 말이고 드러난 표면인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주관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2절. 아내들은 남편이 그 선행을 보고 구원 얻기 위해 순복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편은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요, 아내는 믿음이 있는 분 같고요, 경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편이 그 선행을 본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거나 믿음이 약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가 뭘까요? 앞에 나온 거 다. 아까 국가 권력부터 애매한 사환 문제부터 해서 전부 다 여기 주석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제도를 따라 종들이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듯이 하라는 말이다. 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황제가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건가요? 조선의 유교 제도는 우리가 만든 거고, 뭘 그것까지 하나님. 이른바 부당한 유리벽이라고 아시죠? 여자는 어느 선부터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쳐다보기만 할 뿐 올라갈 수 없는 여성의 억압된 지위, 그렇게 얘기할 때 사회에서 유리벽이 있다, 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부당함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그 상황을 일단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유리벽을 여기서 깨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강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그럼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근로노동기준법에 따라서 운동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입법 나라이고 입헌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장면 돌려보신 것 같은데. 네, 자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경우로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시라도, 혹시라는 말은 누가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혹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나 너 말 안 믿어. 너가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그리스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하는 말로는 말미암지 않지만 아내의 무엇을 보고? 행위로 말미암아 뭐하게 할 수도 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야고보서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행위와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이 되면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만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왜 행위만 하라가 아니냐 하면 아내의 행위를 주관해 가는 분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는 거니까. 자, 그 표현 방식이
먹히진 않더라도 그의 행위를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 제도 안에서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절 볼까요? 너희 이에 무엇으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정결한 것은 깨끗한 거죠. 자, 자기의 어떤 행위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남편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그걸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이, 남편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지금 2장 13절부터 거룩한 생활이잖아요. 부인에게도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연하죠. 알려줘야죠.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반론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3절, 6절까지 외모로 단장하지 않고 아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룩한 부녀들, 과거에 있었던 구별된 부녀들과 사라처럼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예를 듭니다. 3절, 너희 단장은, 여러분 단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개념입니다. 코스메틱입니다. 만지는 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걸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고요한 거죠.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반박하고 이론을 제기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숨은 사람, 속사람의 온유함.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가 들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뭘 당하지만, 욕을 당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 거. 그 상황과 연관이 되죠. 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몸은 괴롭힘을 당해서 억울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뭐 할 수 없는 거? 썩을 수 없는 거. 그 영원한 거겠죠. 이는 답이 바로 나오네요. 누구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딱 떨어지죠. 욕은 당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태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뭐하였다? 단장하였다. 이건 동사고요. 아까는 또 명사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코스메틱의 명사입니다. 코스메오라고 하는데 장식하고 단장하는. 그러면 앞에 단장과 뒤에 단장은 이제 구분이 되죠. 뒤에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보존하는 자. 자, 이렇게 예가 나오죠. 구약에 약속된 바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해요? 주라. 이게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해석은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권위를 보고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70에 이제 70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생육 그 3대 언약을 주셨는데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고 뭐 하가를 쫓아내는 것도 봤고 이삭 사건도 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해 가시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 가시는 걸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권위 앞에 어떤 표현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주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아주 중요한 게 아돈이에요. 아도나이. 여호와에게 붙이는 용어거든요. 헬라어는 이게 퀴리오스예요. 영어로는 로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복종해요? 남편에게, 주인에게, 국가 권력에게. 그러나 그 존재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선인 거고요. 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뭐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일이 어떤 경우로 나에게 돌아오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누구로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고 바로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말이 주께서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안 주면 남편의 어떤 힘과 권위와 권력 앞에 그냥 굴종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누구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사건을 배제하고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 이런 말씀은 진짜 떼면 안 됩니다. 이건 탈맥락시키면 안 돼요. 자,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솔로몬 왕의 밧세바죠. 밧세바는 그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 우리아는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밧세바의 인생으로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아주 사악한 왕이죠. 자기 일을 겁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편도 뭐 해버리고 죽여버린, 다윗 입장에서는 충복한 그 신하를 죽인 아주 나쁜 왕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성처도 있어요. 그렇게 잉태한 왕손이 될 수도 있는 아이는 뭐 해버렸고 죽었고 뭐 원인을 따지자면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털을 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밧세바의 눈에 다윗이 보이는 게 아니라 통치 언약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 나가는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부르는 현상을 결혼해서 이삭을 낳는 과정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전체 과정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그 일이 누구라고 칭호를 부른 것처럼, 주라고 부른 것처럼 밧세바 경우에서도 왕이니까 다윗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왕께서, 주께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사라처럼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 왕은 누구 개념을 꼭 넣고 부르는 이름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부르는 이름이 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따를게요. 예, 권사님 말씀 따르죠.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사람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 것처럼 여호와, 주라고 부른 것처럼, 예, 바로 밧세바가 왕으로 주로 부르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잠언에 나타나는 현명한 여인은 솔로몬이 기록한 그 내용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밧세바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밧세바 사건은 그냥 사건 끝나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 기록을 할 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상당 부분이 누구를 말하냐면 어머니 밧세바를 말합니다. 그럼 어머니에 대한 찬송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밧세바에게 누구를 점점 보여주는 내용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래서 내 남편을 죽였나? 그래서 다윗이 내 남편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해서 내 남편을 죽이게 했고 이런 인생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나? 그 질문과 함께 누가 정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나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계시면서 온갖 욕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따라가는 것이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환이 그 주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누구의 말이?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나 성도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더럽게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저 말이 누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나 자기가 언제 봤다고 나를 이래저래 명령하느냐, 저런 부탁을 하느냐라는 성도 관계에서도 그 말 속에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시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윤리나 도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내한다라는 말이 그 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논리의 힘이 실리면 은연중에 온몸이 벌써 사람에게 제 말이 맞죠? 라는 게 강요가 되거든요. 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뭐 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속으로 그래 아무리 난리 쳐봐라. 누구 손바닥이지? 하나님 손바닥이지. 어떤 권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은 이제 남편하고 관련된 일이겠죠. 뭐 상황을 아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공부는 좋아요. 그 말이나 여러분 그 하는 일에서 누구의 하시는 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잊혀지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그래요. 야, 저 정도 됐는데 교회에 나오실 수가 있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공적으로 약속한 시간이라 이랬든 저랬든 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힘들어서 한번 안 나오셨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뭐 그 말은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말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무관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자 여기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딸이 된 걸까요? 예? 누구의 명을 따르는 건데 결국은 누구 딸이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주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 성경의 해석은 아브라함에게 놀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방식과는 다르게 주관하지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에다가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름으로 결론 누구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뭐라 그럴까요? 남편도 원리는 똑같아요. 너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를 하더라도 그 권리가 하나님의 딸임으로 네 욕심대로 네가 강요하게 되고 네 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딸은 누구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다. 그래서 3장 7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다음에 잠시 하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도록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된 자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또 나오네요.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까지 나오는데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장 7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취할 수 없도록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또 원하는 간절함도 있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싶고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과 가정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 억울함과 해명할 수 없는 자기 아픔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욱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는 말씀을 하늘에 속한 나의 신분, 하나님이 엄청 큰 축복을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살아가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 또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